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명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강같이 흐르기를 바라고, 오늘은 또 아름답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 심령에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또 오늘 명절이어서 출타 중에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자, 우리가 지난주에 9장에서 베드로가, 자, 사진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그 욥바 항구에서, 욥바가 있는 그 항구 도시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그 어려운 과부들을 섬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다비다가 죽었죠. 갑자기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그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자,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으로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참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문들이 일파만파로 이 욥바에 퍼졌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머물면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자, 오라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누구 집에서 머물렀습니까? 무두장이 뭐죠? 동물 가죽 가공 일입니다. 가공 사업. 그것은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굉장히 극한 직업이고, 굉장히 극한 직업인데 그 당시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는 유대인들은 부정 탄다고, 부정한 직업으로, 그래서 끓이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 가서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욥바에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면, 자, 여기가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입니다. 엄청 큰 도시입니다. 이제 욥바는 그 텔아비브 조금 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쭉 북쪽으로 50km 남짓 올라가면은 여기 가이사라라는 곳이 나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죠. 가이사라. 자, 오늘 가이사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가이사라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가운데서, 자, 오늘 가이사라에서는 대륙으로 보면은 유럽, 인종적으로 보면 백인, 유럽에 있는 백인이 최초로 예수 믿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그 유럽인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10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8장에 보면은 흑인이 예수 믿는 게 벌써 기록되어 있죠. 그죠? 거기 누굽니까? 이디오피아 내시. 그 흑인, 지금 이제는 이제 오늘은 유럽 대륙에 자, 이 백인이 최초로, 교회 역사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자, 당시에 우리가 역사를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당시 세계는 로마의 세계였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지도에서 붉은색을 칠해놓은 것이 다 로마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세계였습니다. 엄청나게 광대한 지역을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교통도 발달하지 않던 시대에, 통신도 운만하지 못하던 시대에 이 거대한 나라들을, 지역을 통치한다는 게 참 신기하죠. 자, 저 위쪽에, 여기 어딥니까? 영국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쭉 바다 건너 밑에 보면 지금 독일하고 이제 독일 일부 조금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네덜란드나 벨기에 그 다음에 갈리아는 프랑스 그 다음에 저쪽에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 그 다음에 이쪽 가면은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발칸반도에 뭐 이 나라 이름이 좀 약간 낯선 나라도 있어. 그 다음에 여기 그리스, 그 다음에 여기 터키 지역, 그 다음에 여기 중동, 시리아는 이제 중동 지역, 그 다음에 이집트, 그 다음에 이건 아프리카입니다. 이쪽 지역. 야, 로마가 이 광대한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런데 유대는 이 로마 제국의 여기 팔레스타인이라고 되지. 여기입니다. 이제 그 가이사라 항구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전번에 요바에서 이쪽으로 한 55km 정도 자 내려가면은 가이사라라는 뜻이 뭐냐? 카이사레아입니다. 카이사레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항구 도시 이름이 뭐라고? 카이사레아. 오늘 성경에 가이사라라고 되죠. 카이사레아. 이 뭐냐면은 카이사르의 도시 이런 뜻입니다. 카이사르의 도시. 카이사르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 헤롯 왕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 중의 왕, 로마 황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은 거대하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지금은 가면은 이렇게 지금은 가보면은 역사가 많이 흘렀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해서 지금은 이렇게 돌무더기 보십시오. 돌무더기 뭐 기둥 몇 개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장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경기장.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수도입니다. 수도. 물 끌어오는 거. 물이 있어야. 자,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이 그거를 복원해서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야, 엄청나죠? 네. 엄청나죠? 그죠? 이 헤롯이 만든 가이사라, 당시에 가이사라입니다. 자, 항구 배를 타고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쫙 들어오면 여기 부두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부두가 있고 이런 데 배를 접안하고 그 다음에 쫙 들어오면 여기는 뭐냐면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입니다. 신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저 위에서 봤던 경기장 그 다음에 여기에 총독 관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재판한 총독 이름이 뭡니까? 빌라도잖아. 그죠? 빌라도의 총독청도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있다가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일을 보는 이 도시 자체가 엄청나게 잘 지어진 아름다운 해변에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 여러분, 헤롯은 아주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 이렇게 돌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고 얼마나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가이사라에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예. 이 가이사라에 군대가 있었습니다. 군대가 있었는데 이 군대는 뭐 하는 군대냐면은 총독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유대 나라를 감시하는 유대를 감시하는 부대입니다. 자, 그래서 치안을 유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의 군대들을 파견해가지고 거기에서 감시도 하고 치안도 담당하고 자 유대인들 별나잖아요. 자 반란의 낌새가 있나 없나 항상 그것을 여기에서 군대들이 그것을 이제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대의 이름이 누굽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고넬료는 중국식 발음이고 원래 로마 말로는 코르넬리우스입니다. 코르넬리우스. 아주 로마 사람들에게는 흔한 이름입니다. 코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에 직책이 뭡니까? 직책
백부장입니다. 자, 백부장은 자, 그 라틴어 켄투리아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우리 성경에는 백부장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백임대장이라고도 합니다. 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장교. 자, 장교로 치면 계급이 높습니까? 적습니까? 낮습니까? 낮이 하급 장교입니다. 자, 구글에서 퍼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모습이냐면,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 나오죠? 여기 있죠? 로마 1세기 로마의 센츄리온. 켄투리아라는 말의 영어식 번역입니다. 자, 굉장히, 이 포스, 요즘 젊은 사람들 쓰는 말로, 지리는 포스다, 그죠? 예? 지리는 포스다, 그죠? 이야, 천하무적일 것 같죠? 계급은 낮지만, 로마 군대에서 백부장은 계급은 낮지만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자, 군대에 가면은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다 젊은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는데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낮은 데서 군생활을 하는데 세상 사람 사는 데는 어디든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백부장은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들을 돌보아주고 케어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은 상담을 해줘가지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이게 바로 백부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쟁터 나가면은 제일 앞장서서 이제 전쟁을 지휘하는 그 100명의 군사를 통솔해서 그래서 제일 앞장서서 나가기 때문에 선두에서 서서 나가기 때문에 이 전사자도 가장 많이 나는 게 이 백부장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역사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로마의 그 유명한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에서 백부장이 앞에서 이제 그 군대를 지휘하다가 전사를 했는데 몸에 화살이 100개나 박힌 거야. 굉장히 용맹하고 앞에서 그래서 애국심이 충만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월급도 많이 받습니다. 월급도 많이 받는데 평민이지만 로마 사회에서는 굉장히 존경을 받습니다. 굉장히 존경을 받는 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 계급은 낮지만 자, 이 사람이 본국 이탈리아 사람, 로마에 살았는지 지방인 이탈리아에 어디에 살았는지 출신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이 사람이 백부장으로서 유대에 파견되어서 지금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누굽니까? 고넬료. 자, 고넬료가 경건하여 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로마 사람이잖아요. 이탈리아 반도에 뭐 로마에 살았든지 수도 로마에 살았든지 아니면 이탈리아 뭐 지방에 살았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자, 당시에 로마나 이탈리아 이런 데는 완전히 우상 숭배가 만연한답니다. 자, 우리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많은 신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이름만 로마식으로 바꾸어서 로마 사람들은 숭배했습니다. 굉장히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배경에 살다가 유대에 파견돼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 당시는 구약 성경이 100년 전에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프트 아진트라고 합니다. 그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70인역 그런 뜻, 70인역 그런 뜻인데 이 성경을 그 당시는 이게 헬라어가 공용어였기 때문에 조금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숭배하는 내가 자라난 로마에서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숭배하는 이런 것들은 신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자, 경건하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경외하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구약을 믿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구제가 뭡니까? 가난한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기 위해서 항상 그 일에 힘을 쓰고 그 다음에 항상 기도했다. 자, 우리 2023년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게, 경건하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 무슨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 이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거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성경. 자,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 사람 항상 기도했는데 제9시 기도. 자, 성경에 기도했던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몇 시라 그랬습니까? 9시. 9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나 될까요? 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계산하는 데는 그 6을 더하면 됩니다. 6을 더하면 9시 더하기 6 하면 얼마입니까? 13시니까 15시니까 오후 3시. 네, 오후 3시에 군인이 할 일도 많을 건데 참 시간을 내어 가지고 기도하는데 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환상 중에,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 현실도 아닌, 그런데 기도하는데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닌데 앞에 누가 들어왔다 그랬습니까?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탁 나타나는데 깜짝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깜짝 놀라는데 천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록하신 바가 되었으니. 예. 천사가 하는 말이 너의 기도하는 것,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안다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 부족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래 생각하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내가 나의 것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베풀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기도와 내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 너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 괜한 시간만 소모하는 그런 쓸데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 뭔가를 베푸는 것은 그게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자,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의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깜짝 놀래갖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갖고. 근데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무두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를 청하라는 것입니다. 자, 한편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자,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자, 성경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 시간에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6시는 우리 시간으로 그러면은 몇 시입니까? 12시. 오전에 어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시몬의 집에, 자기가 우거하는 시몬의 집에 뭐하러 왔겠습니까? 점심 식사로 왔겠죠. 그래서 자, 식사로 왔는데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예,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몬의 집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데, 식사가 준비될 동안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는 하자. 이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마침 이것도 비몽사몽간에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뭐가 내려, 하늘에서 뭐 보자기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들었다 그랬습니까? 네? 보자기 안에, 자,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예. 자, 우선은 뭐 구글에서, 자, 이게 이제 누가 화가가 이제 이렇게 그렸습니다.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데, 세상에 보자기 안에 보니까 온갖 동물들이 그 다 있는 거야. 근데 이 동물들은 여기 보면 그림이 좀 명확하지 않다, 그죠? 뱀, 그 다음에 돼지, 무슨 개,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거 뭐 앵무새 같은 거죠. 앵무새. 그 다음에 여기 뭐 원숭이. 그 다음에 이거는 보니까 무슨 기린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잔뜩 보자기에서 딱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너희들은 부정을, 이 음식물들은 불결한 것이니까 이것들은 너희들은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라는 거. 너희는 먹지 마라. 그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뭐 돼지나 뭐 이런 것들을 안 먹습니다. 말, 그 다음에 새, 뭐 새 중에 저 독수리 같은 거, 개도 있고, 그 다음에 앵무새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안 먹습니다. 안 먹는데 쫙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서 딱 보니까, 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야 이거 잡아먹으라. 하나님, 나는 이런 것들은, 이 더러운 것들은, 나는 이런 것들은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런데 올라가는 거야. 근데 좀 이따 또 내려오는 거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하나님, 나는 이 지저분한 동물들은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3번이나 그랬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불결한 음식들, 유대인들은 그게 관습이고 전통이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여러분 뱀 먹어봤어요?
뱀. 난 어릴 때 친구들이 뱀 잡아가지고 구워 먹는데 진짜 뱀은 못 먹겠더라고. 입에 넣으니까 뱀은 못 먹겠더라고. 어떤 사람은 또 쥐를 잡아갖고 먹는 사람은 필리핀에 쥐 먹어요. 예? 베트남이 먹어요? 다 이런 것들은 불교를 유대인들은 기술하는 거 그걸 먹는다고 생각하면 기술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잡아 먹으라는 거.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배위기에 나오는 뭐는 불결한 음식이다, 뭐는 깨끗한 음식이다. 자, 이 규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제 이런 모든 이런 규정들은 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이런 데서는 해방되었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 4장 2절 말씀에 말세의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래서 혼인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음식은 먹어라, 어떤 음식은 먹지 마라 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음식이 선함에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뱀 뭐라 해도 저는 먹기 싫습니다만은 답답할 때는 뱀을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기 앵무새가 있는데 앵무새 저거 잡아갖고 먹으면은 무슨 아주 굉장히 큰 병도 고칠 수 있다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먹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걸 먹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결해진다. 그런 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규정은 다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도 야 베드로가 이거 너무 황당한 거야. 이게 이 하늘에서 뭐 이렇게 내려가고 탁 내려온 하나님께서 내가 잡아먹으라. 난 이런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깨끗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더럽게 하느냐. 이게 좀 황당한 거야. 이게 좀 당스러운 거. 이게 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 이런 데서 이런 걸 딱 보여주시는데 이게 도대체 3번이나 그런 일이 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싶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요 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 부정한 식물, 불결한 음식 이 규정이 그대로 지키는 데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무슬림들은 철저합니다. 무슬림만 그런 게 아니라 정통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다 그렇지는 않은데 정통 유대인들은 절대 안 먹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런 무슨 음식을 먹을 때는 이게 뭐죠? 이게 이슬람 종교의 성직자인 이맘이 철저하게 인정한 것, 인정. 이 뭐죠? 인정한다는 게 우리 컴퓨터 뭐 하면은 인정 보러 뜨잖아. 그죠? 그 인정입니다. 인정된 것, 제작하는 재료, 그 다음에 만드는 과정 다 인정이 돼야 먹습니다. 그거를 무슨 식품이라고 합니까? 할랄 식품. 사모님,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자, 할랄 식품이라는 거 우리 김화정 집사님 알고 있었어요? 네, 할랄 식품. 그 다음에 유대인들 라삐 있잖아요. 라삐가 또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백화점에 가면 그런 할랄 코너 있는데 또 유대인들이 먹는 거는 코셔라 그래요. 코셔. 라삐들이 다 인정을 받아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매이지 않는다는데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우리 개신교라고도 안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안식교입니다. 안식교 진짜 무슬림들이 하는데 똑같이 그렇게 비슷하게 그렇게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저는 옛날에 사회복지 공부할 때 그 학교 같이 다니는 동료들 중에 여자인데 서울에 그 사람 있는데
우리 뭐 2,000원씩 내갖고 오늘 고기 구워 먹는 집에 가서 고기 구워 먹고 파티하자 이렇게 회식하자 이렇게 내가 갔는데 돈은 2,000원 내놔놓고 자기는 나는 돼지고기 안 먹는다 이러면서 혼자서 소고기만 따박따박 먹는데 좀 약간 밉살스럽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먹는 규정에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자유하게. 우리가 이런 것도 참 감사. 그래서 야 베드로로서는 이게 진짜 황당한 거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서 황당한 거야. 그런데 갑자기 밑에 사람이 찾아왔는 거야. 사람이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 있습니까? 하면서 막 사람이 찾아온 거야. 그래서 누가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가이사라에서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어떻게 왔느냐고 여차해서 우리 백부장께서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지금 오라고 하십니다. 함께 가십시오. 함께 갑시다 하고 이제 초청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 거지. 자,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또 그 욥바에서 가이사라까지 올라갔습니다. 55km니까 김현석 집사님 대구까지 여기서 대구까지 몇 킬로입니까? 지구까지 5km. 그러니까 엄청 멀다 그죠? 우리는 버스 타고 1시간 만에 오지만 걸어가면은 한 이틀씩 이렇게 걸리겠죠. 근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가니까 이 55km 100리가 훨씬 넘는다 그죠? 100 한 2, 30리 되겠네. 그래서 걸어갔는지 뭐 말을 타고 왔는지 나귀를 타고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도착하니 그 집에 딱 들어가니까 온 가족들이 전부 다 집안을 정돈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모여서 준비하고 쫙 있다가 베드로가 딱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 왜 이러십니까? 나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이지만 신분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 출신이다.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이다. 자, 고넬료는 군인으로서 고위 장교는 아니지만 그 로마 사회에서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자, 그 사람이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그 귀족은 아니지만 로마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 이 사람이 베드로 앞에 너무 절하니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절하니까 베드로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자,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34절 이게 34절 읽어봅니다. 34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알았도다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자,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자기는 이 유대인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유대 나라에 사는 정통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서는 자 우리 아까 저 도자기 안에 뭐 들었습니까? 즉 뱀도 들고 그죠? 뱀도 들고 여기 뭐 앵무새 뒤쪽에 보니까 개 뭐 기린 뭐 오만 잡다한 것들이 굉장히 만지기만 해도 부정 탄다고 생각하는 동물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은 다 이와 비슷한 같은 부류라고 생각해 취급한 거예요. 네? 우리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니네들은 여기 있는 이런 부정한 동물들하고 신분이 뭐 다를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때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구나. 아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냈는데 이 동물들도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사람들도 어느 민족도 더 부정하고 더 거룩한 그런 게 아니라 다 예수님 안에서는 다 존귀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될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그러죠. 깨달았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 유대인, 헬라인 아니면은 유럽의 백인들, 아프리카의 흑인들, 우리 아시아 사람들, 어느 대륙, 어떤 사람들, 외모를 보시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지역, 어느 인종이라도 다 어느 인종이라도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받으신다. 다 받으신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이것을 깨달아야 다른 인종들에게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헤이 니네 이방인들은 다 저기 나오는 저 동물들하고 똑같은 것들이 이러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빈부 기천 그 다음에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그 다음에 흑인 백인 우리처럼 아시아 사람들 인종을 다 초월해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 나라가 가난하다고 해서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은 우리는 세계 어떤 사람이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동력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아멘. 얼마나 사람들이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많이 배운 사람 앞에 보십시오. 직업이 천한 사람 누굽니까? 무두장인 시몬. 딱 그 앞에 흑인 누굽니까? 이디오피아 네시. 주님 앞에 그 베드로가 거기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거기 머문 것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어느 인종, 어느 직업 다 잘나고 못나고가 없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쪽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뒤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전가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유럽인 백인 중에서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음의 깊은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직까지 참 세상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자, 제가 하나 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자 여기 보면 이게 지중해 세계 이제 지도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훗날 이제 로마가 멸망하고 로마가 이제 각 도시 국가로 이렇게 분화가 됩니다. 자 각 도시마다 공화국이 각 도시 국가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이탈리아 있잖아요. 로마, 이탈리아 여기 동해 쪽 북쪽에 보면 여기 베네치아라고 들어봤습니다. 베네치아. 베네치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9세기에 세워지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베네치아 나중에 언제 우리 한번 진짜 돈 모아갖고 한번
여행 한번 갑시다. 굉장히 이 지역이 아름답습니다. 바다 위에 물 위에 지어졌습니다. 물 위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이 당시 이 지역은 다 가톨릭을 믿으니까. 근데 가톨릭을 믿는데 그 가톨릭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미신 같은 걸 많이 믿습니다. 자, 이 도시마다 이제 다 우리 도시는 수호 성인이 있다. 그래서 수호 성인이 있습니다. 뭐 밀라노는 누가 수호 성인이고, 그 다음에 제노바는 누가 수호 성인이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기 있는 베네치아가 이제 집을 지었어요. 바다 위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고. 자, 우리의 수호 성인은 누가 될 것이냐? 그래서 정했는데, 누구를 정했느냐 하면, 자, 성경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가를 수호 성인으로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멋있죠? 이 베네치아입니다. 여러분들 배 타고 있잖아요. 이 베네치아는 가면은 발로 사진을 찍어도 전부 다 예술 작품이 됩니다. 저게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우리는 마가라 그러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은 마르코라고 그래요. 마르코. 그래서 이게 뭐냐? 성 마르코의 산 마르코 대성당입니다. 엄청 저 건물이 큽니다. 가까이 가면은 도저히 건축물이 너무 커가지고 저 사진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도시를 상징하는, 이 도시를 지켜주는 마가의 이름을 따서 지은 성당이잖아요. 이 도시의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건축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있어서 부족합니다. 마가의 뭔가 유품이나 뭐를 갖고 와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면은 마가의 뼈가 있다. 뼈. 한 1000년 됐지만 그 뼈를 훔쳐오자 이래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들여갖고. 자, 이집트는 여러분 무슬림의 나라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 1억 명 정도 됩니다. 엄청 많습니다. 근데 자,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가가지고 돈을 가지고 마가의 무덤에 가고 마가의 유골을 훔쳐냈어. 자, 훔쳐냈는데, 자, 여기 여기 이집트잖아요. 알렉산드리아. 여기 다 무슬림 사람들이 자,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가갖고 이제 거기다 안치하면 이게 진짜 우리 자기 교회 권위를 세워준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 뼈를 가지고 가다가 항구에서 배에 실어갖고 가야 되는데, 이 항구에 가다가 검사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치 아프겠죠. 그래가지고 이 머리를 쓴 거야. 이게 어떻게 안 걸리고 마가의 뼈를 저 베네치아까지 베네치아까지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머리를 써서 어떻게 썼느냐면, 큰 상자 있잖아요. 큰 상자를 가져가고 그 밑바닥에다 마가의 한 1000년 가까이 됐으면 만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기죠. 조심조심해서 그 상자 밑에 놓고 그 위에다가 돼지고기를 잔뜩 올려놓은 거야. 돼지고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다 포장을 해가지고 항구에서 이제 배에 여기서 이제 실는데 이제 검사하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자, 이거는 뭐요? 하고 이제 막 이래 적고 검사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저 베네치아로 가는 물건들인데, 이 물건은 선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먹어야 되는 식자재입니다. 식자재 뭐요? 뭐가 들어서 열어봐니까, 여기 돼지고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슬림들은 돼지고기 대짜만 나와도 그래서 막 도망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무사히 싣고 가갖고 지금 아까 말했던 여기 성당 아래 산 마르코 대성당 밑에다가 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사
이런 관습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어떤 인종, 어떤 신분의 사람도 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동업자들이며 함께 하나님 영광 누릴 소망이 있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2023년도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명절의 설이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자유한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귀하다 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대상임을 알고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출타하여 함께하지 못한 우리 권속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